고저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겸손의 삶, 성경에서 가장 좋은 말씀이 예수님 닮아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겸손한 주님을 본받아 겸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겸손, 예수님이 겸손한 것 같이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복음을 믿으면 예수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달려가야 돼요. 그게 제자거든요.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면 주님이 준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요, 좁은 문 십자가의 길, 좁은 문 영생 생명의 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귀한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겸손을 말하고요, 1절부터 귀한 말씀 전반부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렇게 믿음으로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자기도 겸손하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이 편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가서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예수 복음을 빌립보에 전하면서 나도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가고 예수님의 그 본받아 가는 삶, 그 겸손의 삶은 여러분들도 오늘 가야 합니다. 오늘 그 길이 주님의 가신 제자의 길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신약이냐 구약 속에 우리에게 이 겸손에 대해 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겸손, 귀한 말씀 보면 능력이 나오고 권세가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말씀 속에 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겸손이라는 건 자기를 낮춘다 이 말이거든요.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보면은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28절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어서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명예는 지고 내 집은 가벼 오리라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 앞에 모든 문제를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모든 근심 것 주님께 내려놓을 때 주님이 그 멍에를 지시고 그 짐을 주님이 대신 멍에와 짐을 예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가 뭐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의 성품이 뭐냐? 온유하고 겸손하고 따뜻한 분이요. 주님이 막 매몰차게 사람을 막 정죄하고 사람을 막 징벌을 내리고 이런 분이 아니라, 물론 바리새인들 이중 인격자들은 냉철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냉철하게 주님이 책망하셨지만 사랑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백성들에게는 주님이 항상 너그럽고요. 그 넓은 품으로 품어주셨잖아요. 때로는 마음이 아픈 말로 막 상처나게 너희들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에게 주는 마땅치 않다. 주인에게 떨어지는 거 주인의 상에서 있는 마땅치 않다. 이방 여인들을 개같이 취급해버리고 비유로 그런 거예요. 주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어머니를 보세요. 옳습니다, 주님.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를 먹나이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무슨 믿음? 딸을 고치려고 하는 어머니의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스러기를 삼어 겸손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주님이 오셨지만 메시아로 오셨지만 나는 이방인 여인이에요. 그러나 주님 내게도 부스러기를 주세요.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겸손이요. 믿음 이꼬르 겸손. 우리 주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따라 내 믿음대로 그대로 돼버리죠.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사는 사람이 참 제자다. 사도 바울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죠. 우리 구약성경 야고보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하에도 야고보서 4장 6절 이하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했어. 아멘.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 하나님이 받아주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근데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아멘. 역사해 주신다. 지켜주신다. 열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베풀어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겸손한 길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겸손한 길은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내게 해코지하고 내게 나쁜 말 할지라도 그걸 녹여야 되는 거예요. 용광로처럼 녹여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녹여버리잖아요. 우리가 그 그릇이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거는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현장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은 위로하는 것, 권고하는 거죠.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성도의 삶, 성도의 현장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까? 삶 속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갈까? 그 말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 살고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살아요. 믿음 안에 사니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주시는 권면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2절에 마음을 같이 하라. 고린도서 1장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달려가라는 거죠. 두 마음, 두 뜻, 두 그런 심령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 한 하나님께, 한 주님께, 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라는 거죠. 교회의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한 마음이요. 오늘도 보면 빌립보 교회에 그런 마음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각각 주신 은사가 있고 각각 주 사명이 있는데 합력하라는 거죠. 같이 하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어라. 교회에서 일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 하면요 싸워요. 예수 믿는 성도가 교회에서 싸우면 제일 불상사나워요. 왜?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용납하라고 했는데 용납을 못하고 품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막 싸워. 소리가 막 요란하게 나면 교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마음을 같이 해라. 마음을 같이. 두 마음이 아니라 따로 국밥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수혜를 감당하라. 아멘. 그것은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겸손한 삶을 달려가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요.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되고요.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가슴에 대한 거예요. 마음을 같이.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두 번째, 사랑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면 뜻이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 앞에 충성하라.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아멘.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거는 건강한 믿음의 현장이고, 또 열심을 부고 주를 섬긴 가운데 우리가요 더 잘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오버하는 게 있어요. 그게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다툼하고 허용은 왜 나올 거야? 내가 더 잘해야 돼. 내가 다툼은 내가 더 잘했어. 내가 더 똑똑해. 내가 더 잘하니까, 내가 더 앞서 나가니까 다투는 거예요. 다툰다. 싸우면 왜 싸울까요? 내가 더 잘하니까. 내가 기득권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다툼.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다니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나타나니까 자꾸 다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 주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로 살면 다퉈요. 주님으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높여주는 이 믿음이 겸손한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너희가 머리가 되냐? 꼬리가 되라. 섬기기를 원하냐? 섬김을 받아라. 섬기는 종이 되어라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걸 반대로 주님이 제자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제자들이 모두가 예수님 영광의 자리에 임할 때 자기들이 오른쪽 왼쪽 우정승 좌정승 가까운 데 영광과 권리를 권세를 얻기를 원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원치 않았거든요.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그런 삶과 제자들이 따르는 그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는 탐심이 있는 거죠. 흑심이 있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께 간절히 해야지.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된 것 그것도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만 해도 이 세상에 금은 보보다 더 귀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명예를 찾아 좀 더 좋은 것, 좀 더 좋은 자리, 지위를 얻기를 원해요. 올라갈수록 더 중요한 심판을 받아요. 주님께도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제일 우리 교회에서 제일 편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직분이 없는 분들, 교회에 세례를 받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제일 쉬워. 왜? 십자가가 없잖아. 십자가. 아니 그분들이 뭐 싸우겠어요? 다투겠어요? 예배 왔다가 기도 끝나면 가요. 또 모이라 모이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우리 어디 바깥으로 나가자 그러면 우리 무슨 교회에 무슨 그런 야외 뭐 예배가 있으면 또 나와서 같이 가고. 이런 평신도들은 너무 좋아요. 근데 교회에 재직이 되면 예배를 나와야지, 기도해야지, 봉사해야지, 헌신해야지. 헌신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아요. 교회 몸된 교회에 합심해서 이렇으면 같이 또 재정도 모으고 또 자기 재능도 모으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요. 주의 일을 할수록 더 우리에게 중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일이 무거워져요. 더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더 겸손하게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에 겸손한 종들은요, 뭐 선거 운동 안 해도 자, 내일 우리 교회 공동회에서 항정직을 세웁니다. 아마 나와요. 뭐 점거할 필요가 없어요. 왜? 평소에 겸손하게 주의 몸된 교회 주를 섬기고 담임 목사를 도와서 봉사하고 충성 헌신하니까 이거는 누가 되지? 기도해 보니까 누가 나와. 찍어 그냥. 제일 많이 나와요. 주의 일을 평소에 관계없이 뭐 이거 선거철 때문에 뭐 이렇게 선거 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평소에 보게 하셔서 저번에 변함없어. 뭐 직분을 주실 때나 또 환경직으로 세워질 때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신앙,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참제자들이에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서 우리도 그 길을 가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절에도 아무에게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러잖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은 내가 허리에 투어건을 두르고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상대방을 섬기는 게 겸손이요. 상대방을 존중해라 그러잖아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상대방을 낮게 위로. 못하다, 나보다 못하다 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좋은 분이다, 훌륭한 분이다, 믿음이 주고 이렇게 높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합니다. 5절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님의 삶을, 그 겸손의 삶을 우리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참 제자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구약 말씀에 오늘을 봤습니다.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째로 보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 6절 이하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는가, 겸손해지셨는가 5절에 나옵니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오늘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기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할 삶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고방식, 예수님의 생활 양식, 태도, 관심, 사상, 그리고 삶의 현장에 주님을 따라서 우리의 것이 다 용광로에 녹아지는 것 같이 그런 길을 가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물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예수님 낮아진 모습들이 6절, 7절, 8절 쭉 나와요. 하나님이신데 본질상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왜 주님으로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송과 영광 돌립니까? 이와 같이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두째이 된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되셔서 죽음을 맞으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악으로 죽었잖아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이 왕노로 됐어요. 969세를 살아도 무드스를 오래 살아도 1000년을 못 살았던 우리의 끝에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유사 본질이 아니고 동일 본질이에요. 우리 신앙법이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님은 같은 동일 본질이에요. 이단들은 유사 본질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이고 예수님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이단들이.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아리우스파. 우리는 아타나시우스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니케아 종교회의, 니케아의 회의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일 본질이다. 동일하십니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은
성자 예수님으로 인류의 구원자로 오셔서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절대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게 7절에 나와요. 두 번째,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올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6월달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과 물성주의 문 안밖에 발랐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10번째 재앙을 건너갈 때 건너니다. 그 피를 보고 건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바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종이 되지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장 자기를 낮추신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조금만 권세가 있어도 자녀들까지도 아버지의 광을 다 팔아요. 방송에 많이 나오지요. 저 무슨 교수님 보세요. 있는 것 없는 것 다 하잖아요. 모든 광을 다 팔아. 우리는 그래 못하잖아요. 대통령의 자녀들도요, 지금 우리나라 없습니다. 딸하고 사위는 저 외국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가 조그만 이름에서도 막 이렇게 광을 팔아요. 다 그 권세가 나가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제대로 된 기적, 능력, 표적을 자기를 위해서 나타내지 아니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의 백성들을 살리시고자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이 대단한 분이죠. 사람으로 오셔서 주님은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시잖아요. 이사야 53장에는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들,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알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머리, 마음, 모든 약간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하시잖아요. 고난의 종으로서 다 담당하시고. 그분이 고난의 종 메시아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약한 것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예수 믿으면 그 모든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고난의 종이 가진 그 길을 주님이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달강자 앞에서 잠잠한 같이, 도절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잠잠했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자 아사셀 양처럼 죽임을 당하고 피 흘림을 흘리고, 우리는 대신 그 반대급부로 제사함을 받아 칭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생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합니다. 성령의 인쳐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났다. 중생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어.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주님이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주님,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은 그 아픔과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 주님이 아버지야, 하나님의 탄식이십니다. 내 영혼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마지막이 뭘까요? 죽음인데, 죽음도 주님이 아름답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편강도는 낙원을 허락받고 좌편강도는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했으니까, 믿지 않았으니까 자기 가야 할 길 가겠지. 엄부로 분명해요. 그 주님, 그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우편강도는 낙원에 가잖아요.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걸 알게 돼요. 아니, 그 찰나 아니에요. 내가 오늘 생명 건강하고 그때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강도는. 왜 그럴까요?
자기의 절대절명의 그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꼭 붙잡은 거예요. 우리 인류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을 꼭 가장 가까이에서 만났는데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딱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나와 안고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을 가라고. 이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사람이 되셨는데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다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뭐예요? 우리의 속죄의 주님, 대속의 주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 속에 예수님이 오신 아름다운 구속의 사건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그런 은혜로 겸손하게 십자가 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삶을 달려가도록 우리에게 겸손히 오셨습니다. 6절 말씀도 그래요. 인간이신 하나님, 또 우리 계속해서 7절에는 자비를 비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쭉 나와요.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낮아지시면 우리를 살리시고자.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멋있죠?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 이게 인카네이션이에요. 도성인성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헬라 철학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신이 죽느냐 이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은 사람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헬라 철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도케티시즘이 가현설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영적인 것만 중요한 거, 예수님 육신에 오는 걸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이단들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 이단들이 생겼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에요.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읽으면 거기에 나와요. 도성인성, 성육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인류의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지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겸손히 낮아지고 끝까지 복종하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신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주님 전에 와서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끝으로 다섯 번째 주신 그것은 다섯 번째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뭐예요? 우리 예수님을 9절 말씀을 보면 천국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가신 길, 겸손한 길을 가는 우리 성도, 주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성도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냐? 천국이.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나니라. 겸손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보좌에 다 앉혀놓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렸냐? 하늘 위에 있는 그대로예요. 하늘 위에 천사들, 영물들, 그분들도 영물들, 천사들과 그 영적인 존재들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 사람들, 생명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땅 아래 죽은 영혼들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그런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신 목적인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심, 겸손하심, 비천하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뿐 아니라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모든 생명체를 예수님의 무릎 아래 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과 모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낮아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답게 우리도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낮아지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겸손이 뭔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죽게 된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봤습니다. 근데 바로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낯설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3절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을 아시잖아요 하면서 심히 통곡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아시잖아요, 불쌍히 이런 말 했잖아요. 심히 통곡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5절에 답을 줘요. 이사야를 통해서 내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요. 6절에 와서 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 그 다음 7절에 와서는 그 병을 한부에 그 처방하는 처방을 주님이 줘요. 무화과를 종처를 이겨서 한부에 발라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겸손히 엎드리잖아요. 히스기야 왕, 선한 왕인데도 너 죽게 되었다 할 때 사망 선고가 났을 때 하나님께 성전을 향하여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심히 통곡하고 기도했어.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9절 말씀 보면 기도, 특별히 금식 기도의 역사가 나옵니다. 금식할 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사야 58장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볼게요. 이사야서 58장. 내가 기뻐하는 그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미를 집에 들이며 홀모든 자를 보며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이 말이에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해당장 고이료의 집으로 딸을 고치고 가는 그 길에 혈류병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환자의 믿음에 주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 혈류가 낫겠다. 그대로 돼버려. 주님의 옷깃만 주님의 뒤로 가서 옷깃을 만졌는데 혈류의 근원이 말라서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믿음이거든요. 겸손히 앞서가지고 자기를 조용히 가서 주님께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